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갑자기 번개불에 콩 볶듯이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 호랑이가 없는 데서 토끼가 왕노릇한다고. 우리 정영민 목사님께서 발제를 맡으셨기 때문에 발제자와 사회자가 좀 분리되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지성수 목사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참으로 부족하게 짝이 없는 제가 잠깐 동안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정영민 목사님을 통해서 발제가 진행될 그 내용이 타이틀이 아주 섹시합니다. 어, Sexuality and Spirituality. 예. 어,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그 바디시알로지라는 거를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바디시알로지 거기에도 섹슈얼리티하고 스피리추얼리티가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카톡방에다가 제가 그 바디시올로지에 대한 그 기대가 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의 신학.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또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 그러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그러한 기독교인으로서 이 몸과 섹슈얼리티, 성과 스피리추얼리티, 영성, 이 관계를 성서를 통해서 조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존경하는 정영민 목사님, 예, 발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 김진호 목사님 발제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사정을 다 아시듯이, 제주도에 가셨다가 비행기 결항으로 스케줄에 큰 차질이 생기셔서, 부득불 전문용어로 땜빵, 이 땜빵 전문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이정만 목사님께 그 댓글을 달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또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막막하기도 하고, 그래서 벌써 아마 20년 전에 했던 공부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우선 이 발제를 하고 나서 다음 기회에 우리 김성복 목사님 비롯해서 특별히 사례 신학의 전문가 우리 지성수 목사님이 또 토론회도 또한 그렇고 나중에 또 더 깊은 어, 관심으로 이 주제를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성복 목사님께서도 이미 몸의 신학 공부할 때 한 섹션에서 Sexuality and Spirituality가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영어로 지금 이게 이제 라이밍이죠. 처음에 S로 하고 또 S로 하니까 굉장히 그 비교되기가 좋습니다. 모순 어법, 그래서 옥시머론이라고 그러죠. 음, 섹슈얼리티 요거는 사실 성인데 어, 미셸 푸코의 History of Sex가 아니라 성의 역사가 아니라 History of Sexuality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능력, 성욕, 성적 관심, 성적 취향, 성별, 심지어는 성생활이라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섹슈얼리티라는 말은 인간 장구한 인간 역사에 겨우 19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용어이죠. 사실은 성적인 것 전체를 가르친다 이렇게 해서 한국말도 한자로 성성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섹슈얼리티는 위키디피아의 생물의 성별과 성적 행위 따위를 통틀어 일컫는 말로 인간의 경우 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 사고, 감정, 가치관 등을 전부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섹슈얼리티는 인간의 본능이나 욕구 그리고 인간의 모든 행동 양식의 총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스피리추얼리티는 영성이라고 번역이 되겠죠. 우리 작고하신 길희성 교수님께서 탈종교 시대에 종교에 아직도 살 길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종교에서 이 영성으로의 과감한 전환이다. 그래서 그분의 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바로 종교에서 영성이었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성성이라고 번역했다가 이제는 성이라고 번역하는 섹슈얼리티는 이미 서양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관심이었습니다. 특히 인과나 물결에서 프로이드의 문제의식을 발전시켜서 마르쿠제 같은 철학자는 성해방과 정치해방을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1966년도에 이미 그의 책 에로스와 문명이라는 책에서 오늘날에 있어서 생명을 위한 투쟁, 에로스를 위한 투쟁은 곧 정치적 투쟁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History of Sexuality를 쓴 미셸 푸코 정말 천재적인 학자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통찰을 줬는데요. 심지어 섹슈얼리티는 우리의 영혼보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폴 리퀘르는 서구 사회에서 이 섹슈얼리티와 릴리전, 종교와의 관계에서 한 3단계의 기간이 있다라고 3단계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원시적으로 1단계는 섹슈얼리티가 종교적인 전례와 또는 신화 속에서 서로 통존되는 시기였다. 그렇습니다. 근데 2단계는 세계 종교의 발흥과 함께 거룩함은 초월적 천상적 실제가 되고 섹슈얼리티는 비신화화 되어 버려서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절대 양자적 부류의 하나로 규정하게 되었고 성별은 또는 섹슈얼리티는 외적 생식 기관과 인간의 자손 번식 기능의 좁은 틀에서 제한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성은 억압되고 통제되고 질서를 위하여 조절되고 훈육되어져야 하는 열등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발행하는 3단계에서는 지금 거룩의 경험, the sacred, 그러니까 거룩한 경험과 인간의 이 섹슈얼리티가 다시 통전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섹슈얼리티가 인간성에 있어서 또는 full humanity 이거 굉장히 해방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가장 깊고 역동적인 삶의 에너지, 삶을 변형시키는 힘으로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에로스를 많은 여성 신학자들이 그 힘을 에로스를 신학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주조로 보았습니다. 심지어 the source of the sacred power 그러니까 거룩한 역동성의 원천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섹슈얼리티는 인간의 가장 정열적이고 창조적인 에너지로서 섹슈얼리티를 통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행복할 수 있고 인간 전 존재를 화해시키고 삶을 지탱하고 실현시키고 해방시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헌신 가운데 섹슈얼리티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게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은 강조하기 굉장히 껄끄러운 주제입니다. 어, 2020년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터지고 나서 송도 가나안교회 2월 2일 주일 설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교훈 민수기 16장 가지고 한 주일 설교 2천 명이 넘는 교회에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2003년도 사스, 2015년도 메르스 모두 시진핑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폐쇄해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국을 때리신 심판이었다라고 설교하면서 한국에서도 기독교를 은근히 탄압하고 있었던 진보 정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이게 전부 다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짓이다. 그래서 쾌락, 남녀 간의 행복, 사랑의 결말 이거 전부 다 아이를 낳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에이즈가 바로 상상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남자끼리 이러다가 에이즈가 생긴 거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도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않았다라는 메시지가 주어졌던 겁니다. 제가 보니까 사실 실제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흐른다. 보통 때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스피디하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성은 무엇이냐? 성경적인 근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이민 올 때 가져온 책이 1986년도에 나왔는데요. 독일 신학자가 성서로 본 인간의 성생활이라는 부제를 달았는데 아마 그때만 해도 굉장히 혁명적인 책이었어요. 그래서 사랑을 방해하지들 말아다오. 사랑을 방해하지들 말아다오라는 말은 사실은 아가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독일 저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시대적으로 좀 뒤떨어진 감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속에서 핵심은 성이라는 것, 섹슈얼리티는 신의 축복과 선물이다. 그래서 God's life-giving, life-fulfilling gift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통하지 않죠. 그리고 한국 사회 자체가 뭐 한국의 유명한 주지사부터 시작해서 법무부 차관 뭐 모든 일에 이르기까지 또 10대 청소년에게 이르기까지 아, 정말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이 담론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역기능들이 또는 병리 현상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질성수 목사님 좀 왜 이 공부를 사례 신학을 하셨는지 충분히 공감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목사님은 시드니 택시 운전사 시절 손님을 기다리면서 틈틈이 고민하시고 이 어려운 책을 읽으셨겠지만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 LGBTQ 이렇게 뭐 LGBT, 레즈비안,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제가 미국에서 MDB 과정 공부할 때 그 학교에 있는 LGBTQ, and BTQ에 제가 굉장히 어, 활발한 멤버로 들어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학생들이랑. 근데 뭐 레즈비안,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젊은 세대가 LGBT, AIQ 플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A는 asexuality, 무성애자입니다. I는 intersex, Q는 여전히 자신의 성 정체성을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questioner 그리고 나서 플러스까지 하죠. 그래서 LGBT, AIQ 플러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은 인간의 성성 또는 섹슈얼리티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까지 써놨어요. 그래서 사실 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과도 그리고 동성과도 이성과도 성적 교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과.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누가 다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아, 랍비들이 가장 오랫동안 다뤘던 주제 중 하나가 자유행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자유행위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아무튼 제가 빨리 이제 가보죠. 나의 나됨의 핵심적 근간에는 섹슈얼리티가 있고 이 섹슈얼리티는 자아관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자아실현, 사회적 지위, 권력 구조와 직결되어 있어서 개개인의 책임과 범위 내에서 인간이 성장하고 교육받고 취업하며 결혼하고 육아 외에도 모든 사회 문화 행위를 통해 사랑과 우정, 상호 쾌락, 상호 존중, 헌신들의 경험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개인이 남성과 여성으로서 또는 지금 이게 뭐 남성 여성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섹슈얼리티는 LGBTAIQ 플러스라고 얘기하면 훨씬 더 많이 거론해야 됩니다만 성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gender identity라는 단어를 먼저 깊게 인정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gender identity는 의학적으로 되게 생후 18개월에서 3살 사이에 각 개인이 처한 가정과 사회가 주는 전통 또는 가치 체계, 사회 문화적 구조에 의해 영향받아 그 기본적 성 정체성, 젠더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되어지고 생후 3년 이후에는 계속되는 사회와 가정을 통해서도 변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진 채 그 형성 과정을 계속해 가는 것이 바로 성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성성 masculinity, 여성성 feminity는 근본적으로 번복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성 역할, 그래서 gender role입니다. 성 역할은 얼마든지 그 사회가 가진 사회 문화적 환경에 의해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쉽게 남자아이들은 파란색을 여자애는 핑크색을 남자아이들은 병정놀이를 하고 여자아이들은 소꿉놀이를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기대감은 바로 가정에 의해서 학교나 사회에 의해서 그 아이들에게 사회화된 부여된 주어진 또는 강요된 given gender role stereotype 그러니까 고정된 주어진 성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세 번째 컨셉입니다. 이러한 젠더 아이덴티티가 3살까지 형성이 되고 또 자라나면서 가정과 사회에서 강요된 또는 고정된 이 주어진 젠더 롤, 그러니까 기본 젠더 롤 스테레오타입은 반드시 그 아이의 본인의 성 역할 인식, 젠더 아이덴티티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간 경험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상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제 그 젠더 아이덴티티 그리고 젠더 롤 했습니다만 세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한 남성이나 여성이 타자에게 사랑의 감정, 그에 따른 감정적 의존이나 헌신 또는 우리가 말하면 끌림, 이 끌림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의학적 용어로 성적 방향성, 그래서 sexual orient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생식기나 인간의 생식기나 몸의 구조, 주어진 아까도 말했던 given gender role stereotypes, 그러니까 주어진 성역할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 의학적 발견입니다. 그러니까 성서는 이 20세기 또는 19세기 말 20세기 의학 용어인 이 호모섹슈얼리티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구약이나 바울의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호모섹슈얼 에로티시즘 또는 호모섹슈얼 비헤이비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시대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의도적인 선택으로 인간의 성욕 또는 죄와 연결된 인간의 성욕을 착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택된
행위다라고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은 바로 sexual homosexual behavior 그러니까 그 homosexuality 호모섹슈얼 오리엔테이션과 호모섹슈얼 비헤이비를 자세하게 구분해내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성경을 가지고 호모섹슈얼 비헤이비를 언급하고 그것도 4천 년 전에 2천 년 훨씬 더 전에 그 시대적 상황과 문화적 상황에 독자들에게 주었던 어, 성서적인 교훈을 오늘 21세기 호모섹슈얼리티에 바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절대적인 규범화 하는 것은 이미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라는 거죠. 현대의학은 왜 인간들이 이러한 성적 선호 방향성, 그러니까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한 몇몇 불일치 않은 가설들과 추측성 잠정 결론을 내렸을 뿐 아무도 아직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전자 공학을 통해 완벽한 인간 복제를 해낼 수 있다고 해도 그 복제 인간의 섹슈얼 오리엔테이션까지 디자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직도 이 복음주의자들이 회개와 기도, 특별한 종교적 요법으로 인간의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인류 존속을 위한 독수리 오형제 지구 방위대적 사명으로 알고 너무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수많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혐오 사이트에 가서 특별히 LGBTQ 혐오 사이트에 가서 얼마나 가공할 만한 혐오를 확대 재생산을 하는지 조사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오늘 한국에서는 성소수자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으로 인해 fit, norm, 그러니까 정상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unfit, 그러니까 부적격자로 낙인 찍혀서 배척, 억압, 살해당하고 있는 세상인데요. 아, 배제와 혐오의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심각한 살인과 같은 범죄로 일어나고 있고 미국에서는 뭐 심심찮게 이것이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더 많은 이 혐오가 부추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자신과 타자 모두에게 주어진 섹슈얼리티라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양식의 근간을 이 근간과 연결된 인간이 인간에 의한 억압과 착취에 불이한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이와 모든 생명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에너지로서의 성의 섹슈얼리티의 육체적, 감성적, 영적 총체성을 회복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저는 항상 인식론적인 원죄가 있다. 그래서 헬라 세계의 철학 전통을 수천 년 이어받은 서구 사유 체계 속에서 이 섹슈얼리티와 스피리추얼리티는 화해 공존 불가능한 상극 개념으로 이해되어져 왔고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 따르면 마치 정신과 이성이 절대 우위적 위치에서 물질과 몸을 지배하듯이 섹슈얼리티, 성이란 도덕과 신앙으로 통제되어야 될 대상인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성적일 수 없고 성적인 사람은 영적일 수 없다는 절대 확신 속에서 자신과 타자를 온전한 지정이 전인적 존재됨에서 소외시켜 버려온 서구 역사라는 거죠. 그러나 폴 리퀘로라든지 미셸 푸코 같은 많은 예, 어, 학자들에 의해서 이것은 스스로 반성되어져 왔습니다. 만일 남성과 여성이라는 절대 이분법적 상극 개념의 기저에는 다시 마음과 몸, mind and body, 문화와 자연, culture and nature,
그리고 정신과 물질, spirit and matter, 초자연, supernatural, 그리고 자연, natural의 위계적 인식 구조가 수천 년간 서구 정신 세계를 지배해 왔고, 나가 이러한 억압적 이원론의 한쪽 법내인 이성, 마음, 정신, 그리고 남성은 자연히 감성, 몸, 물질, 그리고 여성이라는 다른 한쪽 캐다고리를 지배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난공불락의 기존 질서를 구축해 온 것입니다. 어, 하지만 아무튼 그 천차만별의 다양하고 풍성한 인간들을 이러한 양분적 고정 인식의 틀에 가두어서 잣대질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고 그 일에 성서 귀절이 동원된다는 것은 정말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를 읽을 때에 특별히 신학을 할 때 또는 사회에서 full humanity 를 회복하기 위해서 해방신학의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인간의 다양하고 풍성한 사회 문화적 또는 성적 존재 양식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실현 자식현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어, 어, 심지어는 이 그 미국에서 나온 그 게이 레즈비안 이 신학자들이 자신들의 성적 행위 이건 뭐 여러분들 그 섹슈얼 인터코스로 자꾸 생각하시면 절대 아니죠. 인간의 총체적 존재 양식이고 행동 양식인데 이 게이 레즈비안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 그다음에 인터섹스 그다음에 에이섹슈얼 그다음에 퀘스처널 이 사람들의 성적 행위 오늘 우리와 같이 에로스 이 파워에 의한 행동 양식인 성적 행위는 심지어 doing justice 예, 의를 행하는 행위와 동일하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사랑이란 것은 인간의 한 몸의 오간 체계와 관능성, sensuality 그리고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진 전인적 한 인간이 다른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받는 존재의 총체적 차원을 통해 느끼고 경험되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 몸을 통한 전인적 교류를 통해 하나를 이루어 서로의 소로됨을 실현하고 동반자적 파트너로서 상호 의지하고 존경하며 결국 나아가 서로를 향해 전자를 내어주는 사랑의 관계로 성장하고 성숙할 때에 인간의 섹슈얼리티는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사람을 사랑할 때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신을 사랑할 때 인간의 채널에서 섹슈얼리티는 스피리추얼리티의 무엇인가? 예, 절대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인간의 센슈얼리티, 관능성, 섹슈얼리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조주 중에 아가페라는 채널만 통해서 신을 향해 헌신할 수 있고 신을 사랑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인간의 눈과 코와 혀, 이, 침, 목에 도움 없이 얼마든지 싱그럽고 향기나는 여름날에 맛있는 복숭아를 즐길 수 있다고 뻥치는 것과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성서로 들어가고 싶지만 성서는 토론할 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성서 전문가가 많기 때문에 오늘 발전은 여기서 일단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어, 성서 구조를 가지고 좀 토론이 진행될 거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 예, 개론을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제가 맞춰졌습니다. 먼저 우리 질문을 하실 분들 있으면 좀 질문을 해보시죠. 정영민 목사님께 오늘 발제한 내용 안에서 질문. 사실은 우리 지성수 목사님도 계시고 또 로마서를 하신 우리 이정만 목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성서는 사실 몇몇 규절이 문제되는 규절을 열어놓기만 하면 앞으로 충분히 남은 시간 즐겁게 토론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기본적인 제